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19절에도 보니까 그 앞에 절에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여러분의 심령에 또 여러분의 육신에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오늘 감사와 찬송을 해드립니다. 할렐루야. 과거 옛적 일, 이전 일이 다 과거의 일을 말하잖아요. 지난 한 주도 지나간 한 주는 이미 과거 됐어요. 여러분 그 속에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저는 요새 하루 한두 차례씩 시편 말씀을 쭉 읽고 있어요. 많이는 못 읽고 시편을 이렇게 쭉 읽는데 참 은혜가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북한에 들어가셨다가 2년 7개월을 감옥살이를 하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셨어요. 근데 처음 1년은 아무런 우편물이나 집에서나 교회에서 또 여러 사람이 보내오는 뭐 편지라든지 선물이라든지 못 받았답니다. 받아도 전해주지도 않았대요. 나중에 보니까 전해주지 않는 그 편지들, 그런 물품들이 많았답니다. 근데 1년 만에 그러니까 성경을 전달을 받은 거예요. 그전에 성경이 없어요. 그 시편을 읽는데 시편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윗의 시, 또 누가 쓴 시, 다 자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시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더라. 저도 시편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이런 구절이 있었구나. 이런 구절이 있었구나. 그 지나간 그런 고난이나 아픔이나 또 실패나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 뭐를 생각하라는 얘기냐?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하면 자꾸 우리의 생각이 어두워지고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찾아왔지?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찾아왔지? 자꾸 좌절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믿음이 이렇게 자꾸 흐트러지고 흔들리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꾸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픔에, 그 고난에, 그 실패에, 거기에 자꾸 그거를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마음을 어디다 두라는 걸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어디다가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네? 새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바라보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다가 자꾸 마음을 두라는 걸까요? 그렇지요.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내 인생에 또 하나님께서 지금은 메마르고 기쁨이 메마르고 웃을 일이 없고 막 메말라 있어. 내 삶이, 내 마음 자체가 메말라 있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다시 기쁨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축복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할렐루야, 찬송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이미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은혜의 강이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의 강이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찬송의 기한이 하니까 찬송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 하나님께로 가게끔 하는 거예요. 찬송. 자꾸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기보다 저를 다시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신,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자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 일을 해야 광야의 길을 내리라. 누가? 하나님. 그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기쁨의 물을, 생수를 다시 마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은 내 심령에 그런 기쁨의 생수, 은혜의 생수가 좀 메말라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내가 다시 강을 내리라. 내가 다시 길을 내리라. 길이 없는 자에게 길을 내시는, 그 길을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길을 내시는 하나님. 아멘 합시다. 지금 길이 안 보여요. 지금 기쁠 일이 없어요. 그런 생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게 보이지 않아도 내가 내주겠다. 내가 길을 내주겠다. 내가 다시 물이 흐르게 해주겠다. 누가? 그러니까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 기도해라 그랬거든. 찬송하라 그랬거든. 감사하라 그랬거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거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맞아,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나를 사랑하시죠. 내게 길이 안 보이고 물이 없는 그런 바짝 메마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나에게 하나님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 계신다. 그랬더니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실패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리라. 새 일을 행하시리라. 고난 당하기 전에 내 인생이 잘 나갈 때에, 고속도로처럼 쫙 내 인생이 잘 형통할 때에, 그때 내가 거기에 그냥 취해서, 거기에 빠져서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시편 50편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가 없어. 그 다음에 봅시다. 23절, 감사로 나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믿습니까? 이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게. 그래서 다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 고난을 바라보고 우리로 하여금 고난 속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리 인생이 주저앉으라고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다시 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내 마음이 하나님을 다시 향하게 하시고,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가 많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함을 받았지.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이 편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그 책을 내가 읽어봤더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유익이라 그래서 유익이라. 그래서 요즘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전에보다 먹는 게 적으니까 또 가려 먹다 보니까 기운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막 부르짖을 힘은 힘은 딸리는데 주님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잠시 잠깐 잊어버렸던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행해 주신 그 세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에 취해가지고 그걸 바라보고 그거를 생각하지, 거기에 빠지지, 그 하나님은 덜 생각하는 거예요. 아픔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예적 일을 기억하지 마라. 불안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가만 보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셔요. 고난 속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자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꾸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아멘 합시다. 새 옷을 입었다고 새롭게 되는 게 예수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다. 아멘 합시다. 우리로 하여금 자꾸 세상에 있던 나를 주님 안으로, 주님의 말씀 밖에 있던 나를 주님 말씀 안으로. 아멘.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너무 잘못 사는 게 많아요. 제 문제가 뭐냐면 피가 좀 안 좋아져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혈액순환.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이제 최근에 한 달 정도는 이제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생활 습관을. 어제도 그 밤에 10시 넘어서 도착해서 11시에 잠자리에 들었어요. 저 12시 전에 잠자리에 든 적이 집에 있을 때 별로 없어요. 가만 보면 내 몸에 또 내 영혼에 좋지 않은 걸 너무 많이 하고 살았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주일 식사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제 입맛을 대충 알아요. 우리 목사님은 음식할 때 뭐만 하면 맛있다고 말하더라. 임승희 집사 아냐? 몰라. 제 집사님 아셔요? 몰라. 정소연 집사님은 아실 것 같아. 얘기 한번 해봐요. 몰라. 일어나요. 청년회 한다고 애쓰셨어. 몰라. 난 매운 거 별로 안 좋아해. 뭐라고? 설탕만 많이 달게만 하면 맛있다. 달게만. 어디 외국 같은데 갔다 오는 우리 젊은이들은 주로 저에게 선물하는 게
주로 초콜릿이에요. 주로 초콜릿. 그래서 7개 임플란트를 7개를 몇 년 전에 해서 놓는데 이런 한 푼 안 도와주더라고. 초콜릿 갖다 준 사람. 자기네들이 초콜릿 줘서 다 이빨이 상했네. 아이스크림을 며칠 두고 먹으려고 이 아이스바, 뭐 누가바 같은 거 이런 걸 한 5개, 6개 이렇게 사다 놓습니다. 그리고 또 큰 통도 사다 놓고 큰 통 한 반쯤 먹다가 넣어놔요. 나중에 또 먹어야지. 근데 요새 사람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냉장고에 냉동실에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넣어놨다. 이거는 자다가도 기억이 나요. 자다가도 깨서 냉동실을 열고 그거를 다 처먹고 또 잡니다. 아이스크림 바를 또 뭐 누가바 같은 거 5-6개 넣어놓은 거 그날 밤에 다 꺼내서 다 먹어요. 과자 좋아하고 사탕 좋아하고 밤에 먹는 거 좋아하고 내 몸에 안 좋은 것만 엄청나게 좋아해요. 그러니 건강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장면 제가 젊을 때부터 보셨죠? 30대부터. 제가 어떻게 건강했습니까? 어땠습니까? 건강했습니다. 박효진 장모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우리 교회 부흥회 하실 때. 우리 예배당 짓기 전에.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서 전부 다 설교자가 손병호 이렇게 나오니까 이 교회 목사님은 쇠붙이로 만들어졌는 것 같다. 철인인가 보다. 그때는 뭐 별건가 그랬어요. 근데 몸에 나쁜 거를 자꾸 넣어주면 결국에는 건강을 잃을 때가 있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안 끊어지고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근데 막 병원을 가고 검사를 받고 막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어. 이러다 큰일 나겠어. 이러다 큰일 나겠어. 그래서 그거를 끊는 거예요. 하루 30분, 1시간씩 적어도 걸어야 된다. 안 돼, 안 돼. 근데 요새 한 달 정도 제가 지방에 가 있으면서 거의 날마다 5,000보에서 15,000보 사이를 걸어요. 5,000보 걸으려고 그래도 40분, 50분이 걸리더라. 이게 속보로 못 걸으니까. 40-50분이 걸려요. 10,000보 걸으려고 그러면 1시간 반쯤 걸어요. 10,000보 걸으려고 그러면. 여기 구민운동장을 10바퀴 돌면 4km가 조금 넘어요. 위쪽으로 10바퀴 돌면. 10바퀴 도니까 한 8,000보가 좀 안 되더라고. 10바퀴 도니까. 이 나쁜 습관을, 이 아픔을 겪으면서 나쁜 습관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진작 버렸으면 좀 좋죠. 진작? 제가 밤에 그런 걸 과자를 먹고 아이스크림을 먹는 거를 보면서 우리 아이가
옆에서 그랬어요. 아빠 저러다가 이제 한번 큰일 난다. 쓰러진다. 그게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경고인데 들을 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들려요. 근데 아프니까 들리더라고요. 아프니까. 그 습관을 바꾸게 돼요. 나쁜 습관을. 죄의 습관도 끊어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께서 고난당한 것이 이렇게 유익이라.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런 나쁜 습관을 지금이라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얼마나 감사합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얼마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펄펄 날아다녔어요. 어제 고속도로를 달려오면서 시속 100 이하로 잘 못 내잖아요. 고속도로에서는. 뒤에서 차들이 계속 오니까. 캄캄한 밤에 저는 그냥 평상시에 가까운 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요즘은 60km 이상을 잘 못 내겠더라고. 그렇게 속도를 안 내게 돼요. 근데 고속도로를 갑자기 어제 오랜만에 운전을 하려고 하니까 시속 100km 이하로는 못 달리잖아요. 그것도 밤에 차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 근데 전에는 뭐 운전을 해도 그냥 고속도로에서 140, 150 우리 성경은 노란 봉고차 있을 때 그 차를 제가 운전하고 성경 수련회를 어느 여름인가 원조 오크밸리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성경원 아이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좋아할 때가 언제냐 하니까 제가 앞에 가는 차를 앞질러 갈 때 얼마나 좋아하나. 또 이겼다 우리 목사님. 또 저는 또 수준이 또 걔들하고 수준이 또 똑같아가지고 또 신나서 또 야 내가 저것도 앞질러 갈게. 여러분 꼭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나에게 안 좋은 거는 결국 그게 쌓이면 그게 나를 넘어뜨리더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것이다. 건강과 관련된 것이다. 서로 인간관계와 관련된 것이다. 하나님 고난 주실 때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려고 유익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지면 그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바라보라. 그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버리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멸망과 심판을 짊어지시고 내 질병과 가난까지도 짊어지시고 모든 아픔과 슬픔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주님이 부활하신 나의 구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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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새 일을 행한다. 하나님은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시느냐? 어떻게 새 일을 행하셔요? 천지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으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서 살리셨어요? 지옥 갈 우리를? 예수님으로 살리셨죠.
우리를 어떻게 해서 또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세요? 우리 광야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길을 내셔요? 길이 없는 곳에 어떻게 길을 내셔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로 안 될 것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로 죄가 해결됐어요. 예수님으로 심판이 해결됐어요. 예수님으로 저주가 해결됐어요. 멸망이 해결됐어요. 지옥이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병도 해결됩니다. 길이 없는 여러분이 가지고 온 오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예수로 해결되지 않을 게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들을 주신 분이 뭐를 아끼시겠느냐? 뭐를 아끼시겠느냐?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에게 주셨다. 무엇을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문제를 보지 않냐고, 옛적 일을 보지 않냐고, 고난을 바라보지 않냐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 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온데간데 없이 슬픔도 사라지게 하시고 죄도 사라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오직 예수로 안 되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광야의 길을 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부모님도 그런 내색, 그런 공치사 한 말씀도 안 하고 자식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부모님은 한이에요. 그러시다가 일생을 마치는 게 부모님의 삶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도 할 수 없도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큰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바라보자 이거예요.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